그 다음에 이 점점 계속해서 그럼 진리는 어떻게 되는가? 발전해 나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엘렌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골자들을 알고 있고 이 지식으로 만족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발전하고 있는 진리이며 우리는 증거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즉 진리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진리를 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오류를 발견할까 두려워서 일부러 더 성경 연구를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느 한 가지 점에라도 자기에게 실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진리의 이론을 의심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 얘기 같아요, 지금 누구 얘기? 저와 여러분 얘기, 이 교회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탐구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진리의 이론을 다 의심할까 봐 두려워해서 탐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불화와 분열을 낳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려면 그런 탐구의 결과가 그러다면 그런 일은 속히 올수록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이 성경 탐구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은 빨리 발견될수록 유익하다. 예, 그때 그들이 오류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에 오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받아들였던 입장, 한때 옹호했던 사상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오류가 없는 분은 한 분뿐이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어떡하라고?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그걸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그건 엘렌 화이트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심어주기를 원한 거죠. 교인들에게. 그래야 뭐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해놔야 더 이상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처럼 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얘기했죠. 자,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봅니다. 자, 저는 이 선지자가 진보하라는 것, 더 진보해야 된다는 것, 오류를 밝히는 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조사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걸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 아니걸랑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밝혀야지만 분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주인은 우리들은 그 영성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이 가까운 이 176년경에 있었던 엘렌의 영성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성이 더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영성의 표준은 엘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엘렌의 표준을 못 넘어가기죠. 왜? 교회는 엘렌은 전진하라 그랬는데 전진하지 않았걸랑요. 뭐 하려고요? 엘렌 아래로 다 들어오라 이 말이죠. 엘렌이 아래로 다 들어오라고. 이 교회가 잘못한 거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엘렌 화이트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176년 전에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영성을 대변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완성돼 가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더욱 많은 지식과 더욱 개발된 빛을 위하여 향상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향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추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편견을 내세워 지성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라고 하는 이게 방해하는 이들은 신령한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뭐 조금만 얘기하려면 아이고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랬나. 화이트 부인이 진리의 뭐를 삼는 거 표준으로 삼는 거. 집에서 아이들이 뭐 하려면 화이트 부인. 뭐 학교에서 학교 가리키려면 전부 화이트 부인이랬다고.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는 화이트 부인을 우리 진리의 표준으로 놓았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들의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고 말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래 왔다고요. 지금 당장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는 말 안 해. 대개는 뭘 말하죠? 화이트 부인이.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지금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견해가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 했냐? 이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이걸 옹호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는 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뭐 좀 성경 얘기하려면 아무개 목사님이 얘기했냐고. 아, 연합회장님이 했어요? 그 지회장님이 했어요? 대청회장님이 뭐라? 이거부터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청회장이 얘기하면 무조건 진리야. 연합회장이 말하면 무조건 진리.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화이트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성경으로 보라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누가 저 말을 따라가나 하고 유명한 사람이 따라가면 다 오라.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재림운동 그걸 그때 안 일어났다고 해서 가정하고요. 그 운동을 하자 그러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윌리엄 밀러,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누굽니까? 그냥 어디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됐다가 도망쳐 나온 그냥 시민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한 2년 성경 연구했더니 예수님 1844년 언제 온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떠져나가요? 오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정말 이 인위의 신앙에 쪄들어 있어요. 화이트는 뭐라 그럽니까? 엘렌 화이트. 성경에 맞느냐를 묻지 않고 뭐라고요? 누가 말하느냐를 따진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화이트인이 뭐라겠나 말했나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인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둬야 됩니다. 내가 누가 말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저걸 따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했느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어떤 훌륭한 목사님 하면 막 쭈르르 따라가고 어디 뭐 어떤 박사님 보면 쭈르르 따라가죠. 오로지 거기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항상 오라.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관계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오라. 성경은 상관없어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가 말하면 무조건 오라. 성경은 상관없어요. 관계가 진리의 기준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다. 가슴 아픈 일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건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엘렌 화이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좋아하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안 따라해요.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이런 모든 것들의 시금석이 돼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일상 속에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옳고 그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아.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건 싫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 문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제 진리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엘렌은 뭐라고 말했느냐? 진리에 관해 계속 논의하며 토론하라. 논의하고 토론하래요. 이게 덮어놓지 말라고요. 의심스러운 건.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본 신조로 생각하는 교리를 주장할 때 근거가 확실치 않은 논증을 하지 말라. 그런 논증은 반대자의 반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 말 잘하면 막아지니까. 그러나 그 진리를 존중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교리인데 누가 존중합니까? 그러므로 반대자의 의문을 풀어주고 더 따져볼 여지가 없고 근거가 확실한 논증을 하라. 성경으로만 해야죠. 그래서 교리는 성경으로만 변증되는 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읽어드린 내용, 화이트인의 얘기나 이 엘렌 화이트 이런 것들을 읽어드린 내용은 참 훌륭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왔던 이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분의 훌륭함을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이분의 훌륭함을 못 따라갑니다.
이분의 훌륭함을 우리가 진짜 따라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심판도 벌써 다 따져봤죠. 이분의 얘기를 적용하는 데는 내 거는 옳아, 그러니까 내 말은 옳고 다른 사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 선지자가 되지요. 왜? 근데 적용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오류가 없다. 나도 뭐란 뜻이에요?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진리를 확증하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검이란 말은 성령이 쓰시는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혹은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교리면, 단순한 교리면 성령은 못 쓰세요. 왜? 진리에만 성경이 근거돼야지 성령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전 늦은 비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냐? 성령이 쓰실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성령이. 근데 성령이 쓰실 수 없는 걸 가지고 중시에다가 갖다 놓고 성령이 쓰실 수 없는 걸 중초에다 놓고 거기다 사명은 놨으니 일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엘렌 화이트를 제자리에 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드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엘렌은 나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만이 오류가 있어. 연구에 발전해야 돼. 더 완성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했거든요. 연구하고 발전했더니 교회는 노노노노노 하지 마. 하지 마. 절대로 건들지 마. 다 100점이야. 우리가 100점.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안 듣는 거죠. 말은 해놓고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하느냐? 엘렌 화이트는 다 거짓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 엘렌 화이트를 가짜 선지자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논거는 여기서 출발해요. 엘렌 화이트는 이분이 참이냐 가짜냐를 얘기하려면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느냐를 보면 돼요.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취급한다면 그는 가짜가 분명하죠. 자신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놨다면 그분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있는 분은 없다. 딱 우리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성경하고 어떻다. 성경은 큰 빛이라면 내가 하는 여기 쓴 말은 작은 빛이야. 그냥 성경으로 너희들의 이걸 인도하려고 하는 성경으로 이끌어가는 작은 빛이라 그랬는데 작은 빛이란 말은 사실 말하면 옛날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 뜻이죠. 우리의 손길 이끌어가는. 그런데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몽학 선생에 매달려 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드는 길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7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번. 엘렌 화이트를 무한 신성의 소유자로 축해 세웁니다. 쫙.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라 그러죠? 실제 우리 하고 있는 일은 엘렌 화이트는 절대 무한 분이에요. 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 가지고 이거 조금 안 맞는데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단절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도 못 나오죠. 사람들 왕따시켜서. 엘렌 화이트 틀렸다고 한다고. 그거는 엘렌 화이트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신성의 자리를 올리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신성의 3위가 아닙니다. 신성의 4위입니다. 4번째 위에 엘렌 화이트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분을 거의 오류가 없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글에 대한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녀에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위임하면 그럼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잖아요. 위임했잖아요. 말은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성경이 큰 빛이고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라고 했지만 늘 뭐든지 따지려면 예언의 신으로 따졌지 성경으로 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더 높은 권위를 준다는 이유 중에 하나 설명드리죠. 연말에 이제 이 모범 성장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뭘 받아요? 예언의 신 통독상을 받아요. 참,
누가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성경 믿는 게 아니라 예언의 신에다 더 권위를 줬구나. 왜? 성경 통독상을 줘야지 왜 예언의 신 통독상을 줍니까? 동아수련장 보고 공부했다고 교과서 등한이하고 교과서 본 거는 놔두고 동아수련장 공부 많이 했다고 상 주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고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엘렌 화이트의 높은 권위를 준 게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렌을 과자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엘렌을 과자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가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기록된 음성으로 모든 교리를 확증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녀의 가르침을 재림교회 표준과 중심을.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이 표준입니까? 아닙니까? 표준이잖아요. 중심에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놨잖아요. 우리 교리 문제만 생기면 엘렌은 진짜냐 가짜냐 얘기하면서 지금 뭐예요? 중추라고는 교리 나온 거 이번에 뭡니까? 연합회 대총회에서 애틀란타 대총회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조사 심판의 가르침과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이 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엘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게 기독교 교회고 기독교 교회는 중심이 뭐예요? 성경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중심에 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No! 아니걸랑요.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글을 교리의 기초로 확증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누군가 말을 하면 성경으로 따져봅니까? 예언의 신으로 따져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거든 이게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제 가슴 아픈 일이죠. 엘렌 화이트이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엘렌이 말한 건 다 진리는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렌이 뭐가 된 거예요? 가짜가 된 거예요. 엘렌은 나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 것만이야. 진리야. 변함이 없는 거는. 그랬는데 우리는 엘렌이 진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엘렌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엘렌의 글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아픈 거를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엘렌 화이트 말하면 곧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림교회는 분명히 기독교 마지막 이단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왜요?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엘렌을 갖다 신성으로 올려주고 성경보다 엘렌의 글을 높여주고 그래갖고 교회의 중추 기둥으로 교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가 말하는 건 모두가 진리가 돼버리면 그 이단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왔더니 성경보다는 이 증언의 말들을 더 누구 거야 알고 봤더니 여자야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 안식일 교회는 여자를 믿는 교회. 이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잖아요. 와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언의 신이나 증언의 말씀 인용 안 하면 저 목사가 영성 없다 그래요. 연구도 안 는다고.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또 한두 절만 읽고 예언의 신만 읽으면 신령하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요. 예언의 신 가지고 설교 만들려면 30분이면 한 편 만들어내요. 그냥 소양 조금만 있는 소양 있는 목사라면. 그냥 결국은 목사를 여러분 연구 안 해도 되는 목사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연구 안 해도 왜? 성경 한만 연구하면 뭐해? 성경 가지고 연구하면 영성 없다 그러고 예언의 신 줄줄줄 예언의 신 대쟁투 하권 몇 페이지 가려법은 기별 상권 몇 페이지 한 서너 가지만 인용하면 야 연구 많이 했어 신령해 이러잖아요. 그 신령한 사람 둘이 듣는 거 간단한데요. 무엇 때문에 연구하고 어렵게 합니까? 재림교회 목사 제일 편합니다. 예언의 신 딱 놓고요. 더군다나 예언의 신 요즘 뭐도 있어요? 예언의 신 무슨 뭐 요약집도 있고 예언의 신 편집된 것도 있고 그거 그냥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쫙 친 거 읽어줘야 돼. 그래야 신령한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교회의 수준이 엘렌 화이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따지고 보면 사람의 영성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엘렌 화이트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스스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가르침도 얘기하면서 스스로 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짜로 만든 건 우리 교회였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경험 한번 볼까요? 가짜로 만든 걸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 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세벨이 막 죽게 된다니까 도망가서 결국은 호렙산까지 간 다음에 호렙산은 바위에서 숨었을 때,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지진도 보내고 불도 지내.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외에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들이 바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생각하면 뭐예요? 엘리야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엘리야 틀렸잖아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기 말고도 7,000명 더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틀린 거죠. 선지자라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아는 거 아니걸랑요. 그런 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는가? 그 훌륭한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엘리야 선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뭐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아는 선지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함이 없거나 뭔가 잘못한 거 모든 걸 다 모르면은 선지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선지자도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선지자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누가 선지자냐? 선지자는 말이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을 딱 보고, 아, 너는 선지자 될 만한 자질이 있다. 너는 선지자 될 만큼 성품이 온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를 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었나? 없었어요. 엘리야도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그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 뭐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예. 그 한 여자의 얘기 듣고 도망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엘리야.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였지만 다윗도 큰 실수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네. 여러분,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서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조건이 뭐냐? 완벽한 성품, 무슨 뭐 실수 없는, 이게 선지자 조건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선지자 조건은 딱 하나. 그건 뭐냐? 선지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즉,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혈통으로, 제사장은 혈통으로 됐지만 선지자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가 뭘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지자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사울,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사울이 막 예언하잖아요.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서 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을 거부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침례 증세 이 말을 쓰잖아요. 예언의 신 해가지고 The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을 거부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엘렌 화이트가 그녀의 저서가 예수의 증거인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또 엘렌 화이트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어제 제가 아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란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21절에 18절, 17절, 20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 안의 영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지자들에게 늦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선지자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증거. 근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언의 영이죠.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그분에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예수의 증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내가 집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엘렌 화이트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예수의 증거는 인격적인 증거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갖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화이트 부인의 영성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엘렌 화이트의 영성을. 이거 우리가 잘못해온 거죠. 왜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신 안 믿으면 아니라 그러고 예언의 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NO!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대언의 영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그 남은 무리의 핵심인 예수의 증거가 그 남은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가졌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자기에 대하여 된 일을 간증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의 형제도 천사까지라도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도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때 필요한 영으로 감동돼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쓰시면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해서 막 편집했다 뭐 이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 참 우스워요. 참, 편집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됐지. 편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럼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를 그냥 선지자가 아니니 선지성이 없느니 막 공격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도 성령이 한번 감동돼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저는 얘기해봤어요. 젊은이들에게. 너도 성령이 한번 감동돼봐.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면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 예수의 증거 가진 거 맞잖아요. 지금 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여러분 예수의 증거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심령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가만히 살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이 증거를 나누면 여러분도 누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엘렌 화이트 바람에 막 완전히 다 나머지는 아무도 아니고 다 그 밑으로 다 오라고. 아니걸랑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언 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교리가 형성될 때 저는 이제 가짜로 활력반연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엘렌 화이트를 제자리에 놓으려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나눈 이 가슴앓이를 제대로 자리에 놓으시면 엘렌 화이트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엘렌 화이트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조사심판 때문에 이렇게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림교회 교회가 형성될 때 엘렌 화이트의 계시가 있어서 교리가 된 거냐? 기초가 됐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 중에 하나도 엘렌 화이트이 해서 기초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그 안식일과 성소진리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있죠. 성소진리도 O.R.L. 크로이저가 가져온 거죠. 하이람 에디슨의 계시, O.R.L. 크로이저의 그 성서론, 2년 동안 연구한 거, 그걸 가지고 교리가 된 거죠. 다만 엘렌 화이트는 그거 뭐 한 거예요? 이 성서 계시를 보고 그 성서 계시 봤으니까 뭐 그거 이미 와 있어서 교리라고 완전히 서 있으니까 엘렌 화이트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엘렌 화이트 교리의 기초를 놓은 분이 아니니까 그냥 그 이해된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쟁투나 이런 데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O.R.L. 크로이저가 그대로라고 거의 바꿔지지 않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 교회는 대실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1844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엘렌 화이트의 무슨 뭐 직접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안식일이요?
안식일도 엘렌 화이트 기쳐놓은 거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는 처음에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얘기했더니 엘렌 화이트 속에 믿지도 않았어요. 저거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안식일 교리 세운 거 아니에요. 또 엘렌 화이트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또 아주 특별한 거 있죠. 건강기별. 우리가 엘렌 화이트 건강기별 이거 했으면서 출발. 아니에요. 실버스타 그레임이라고 하는 한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가 그 당시에 건강개혁운동을 선구자로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저거구나. 그러면서 그 운동을 또 더 이어 개성 발전시킨 게 엘렌 화이트죠.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엘렌 화이트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어떻게 하는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성소 진리도 완성돼가는 과정이었다고요. 엘렌 화이트의 말대로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계시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와 은혜로 발전된 이해로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하라고 한 거예요. 완성된 거 아니라고. 교회가 안 한 거죠.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완성된 이것이 아니라면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얘기만 걸면 퇴출시키고 조금만 무슨 말을 다른 이유를 갖고 하면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이거를 이 옳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막 읽은 걸로 해서 윽박지르면서 화이트부인 얘기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화이트부인이 재림계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녀가 뭔가 말할 때 그것이 진리인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그 인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 무슨 말이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무슨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어디 훌륭한 어떤 교수님 뭐라 했다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재림교의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냐?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녀에게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화이트 부인에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더 온전한 이해로 자라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과 같은 인지가 얼마나 개발되고 발달됐습니까? 정보와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감출래도요. 이거요. 감출래도 성경을 신앙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읽는 사람이 봐도요. 금방 알아버려요. 이거 성경과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 정리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를 여러분 가짜로 만들지 마세요.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든 건 여러분 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탓이라고. 저는 이제 조사심판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 엘렌 화이트가 없었다면 조사심판이 재림교의 중추결의가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조사심판이 재림교의 중추결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엘렌 화이트가 없었으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알렐 크로이저의 글,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완전히 그거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말이죠. 이 대속에 이게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컨펌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는 어떤 것들을 기초로 세울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또 적당한 권면이 필요했는데 조사심판은 이 교회 교리로 출발한 게 아니고 1844년에 뭐래요? 변명으로 생긴 거라고요. 그 변명 누가 들었겠어요?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듣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시적 컨펌이 필요하죠. 그때 엘렌 화이트의 계시 컨펌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성소 계시가 2번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조사심판하고는 상관도 없는 계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시였어요. 2번 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4번째 계명이 빛나더라. 2번 다. 근데 조사심판에 대한 계시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 조사심판 가르침이 들어와 있던 거를 그냥 옮겨 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들과 엘렌의 선지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는 계시를 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천사가 일러줬든지 아니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 그것만 얘기했어요. 선지자 자신의 생각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전 그래서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고 엘렌 화이트의 글은
천자가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건 천사가 설명도 해줍니다. 아닌 건 어떤 것들은 엘렌 화이트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이 설명을 했어요. 요게 차이예요. 그 엘렌이 설명을 했는데 그럼 설명한 건 누구의 글이다? 엘렌의 글이다. 그러면 이 자기가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영감을 받았지만 나의 사상, 나의 이해 정도, 나의 배우다름의 정도, 나의 문화적 정도에 공감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조사심판을 지키는 것이 엘렌 화이트를 보호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래서 이래서 조사심판을 못 건드리고 안 건드린 거예요. 조사심판 건드리면 엘렌 화이트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엘렌 화이트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녀가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발전시키라고. 조사심판을 거부하는 것, 엘렌 화이트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여기 미리 여러분 질문했어요.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어떤 걸 얘기했다고 그걸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이 교회는 엘렌 화이트 컨펌 안 했으면 중추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엘렌이 컨펌하면 이것이 진리입니까? 여태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사심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건드리면 엘렌 화이트 무너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엘렌 화이트 선지성에 대하고 엘렌이 자신의 선지성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발전하라, 점진하라, 계속 연구하라.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엘렌 화이트를 거부하신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안심하고 성경으로, 이 조사심판만이 아니라 모든 교리들을 다 성경으로 대조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안 나온 교리가 있나요? 다 나왔지. 그러나 어떤 것들을 체계화했을 때는 성경적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수정하든지 버려야 합니다. 조사심판 교리가 발전을 거부하면 조사심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와 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심판 교리를 변증할 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에 이것이 원칙을 이해할 때는 성경으로만 변증해야 되는데 화이트 부인의 글을 갖다 인용하면 안 된다고요. 왜? 화이트 부인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심판을 얘기할 때 교회 증언 아니면 무슨 대쟁투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 교리를 변증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교리가 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더 반대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소에 대한 계시 보십시오.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 조사심판에 대한 계시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아닙니다. 계시 2번 봤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이트 부인이 인용이라기보다 아니면 화이트 부인의 개념 속에 있던 성소는 가르침은 그 대쟁투나 이런 걸 쓸 때 가르침은 오알렐 크로이저가 확실히 해놓은 그 가르침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알렐 크로이저 대단한 글을 썼어요. 성경으로는 안 맞지만 대단한 글을 썼어요. 네.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 이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성소론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걸로 나왔으니까 그걸 공부하고 그걸 같이 연구한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이걸 잘 바라봤을 때는 이 훌륭한 글이다. 그럼 그 가르침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알렐 크로이저 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 교리를 고친다 그래도 엘렌 화이트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조사심판을 이렇게 변증할 때 인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 모든 교리를 확증할 때 엘렌의 글을 가지고 이랬으니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시대착오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교리를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는요. 왜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녀를 통해 주어진 증언들이 모든 진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것이 진리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의 완성을 향한 디딤돌이에요. 발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위치에 놓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를 조사하는 게 엘렌 화이트를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사심판 교리를 꽁꽁 적어갖고 화이트 부인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 하는 게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글을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그 자체가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교리를 성경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엘렌 화이트를 제자리에 놔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말 훌륭한 영감의 글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게 하려면 엘렌 화이트를 가짜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노동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엘렌 화이트를 제자리에 놓을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아주 이 폐쇄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난 지금까지 믿어온 거 안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오기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교리를 성경으로 달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가졌어요. 13번 걸렸네요. 그래서 조사 심판에 대한 조사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성도 여러분 많이 가슴앓이 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새벽 미명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환하게. 진리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피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이해의 광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빛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진리의 아침빛을 보아야 한다.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더 밝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화이트 선지자가 우리한테 나눠준 매우 복된 기별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이트 선지자를 좋아하시면 이 화이트 부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놔야 돼요. 이분을 진짜 선지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안 맞는데, 그럼 과감하게 고칠 수 있어야지만 그분이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옳은 건데. 이렇게 하고 무조건 오늘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성경과 맞으면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조사심판 문제를 지금까지 다루면서 성경으로 조사심판을 다뤄봤습니다. 다뤘더니 부족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성경대로 그 내용을 다 고치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사심판 때문에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바꿨습니다. 이게 틀린 걸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 교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안 해요. 그래야 어디 나가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입니다. 그래도 훌륭한 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 있게 말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끼리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우리끼리 회복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진리를 회복하는 안식일 계명을 증거하는 복된 위치에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진리의 검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여러분과 얘기한 것이지 우리끼리 뭐 그렇다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만한 광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진리의 원만한 광명 이곳에서 다시스로 가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내려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분열이 아닙니다. 화이트 선지자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걸 빨리 해가지고 더 전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좀 잘못됐네? 그러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영웅이에요. 우리 아빠가 영웅. 근데 커서 보면 아빠가 영웅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더 커보면 아빠가 몸도 아프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웅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 아니면 아빠 아닙니까? 아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실망하고 아빠 버려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그 아픈 곳을 고쳐주고, 눈이 한쪽이 없으면 내 눈을 빼서라도 주면서 아빠를 더 건강하게, 아빠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자녀의 위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조사 심판이 그릇되고 잘못됐다, 오케이, 버리면 됩니다.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버리면, 얼마든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깨우침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주인공들이 돼서 성령의 빛나는 검을 활용해서 온 천하의 땅끝까지 이르러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해서 세상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보시오. 여기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이 길 위에서 함께 서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그리스도인, 용과 대적에 맞짱 뜨는, 용하고 맞짱 뜨는 멋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힘찬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서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선 교역은 은퇴하고 사역은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죽기까지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일선 교연들이지만 복음을 전한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진리로 회개하고 더 이상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이단 소리도 듣고 매맞아가지고 아닌데 하지 말고 여태까지 맞은 건 잘 맞은 거예요. 맞을 거 맞은 거지. 이제는 온전히 벗고 온전함에 들어가서 완전한 광명으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멋쟁이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님이 되주실 지혜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